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7월 27일 창조의 날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로서 금요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점심때가 막 지나서 이제 오후 시간입니다. 날씨는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이 화면에 매우 그 바다의 그림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제자들이 갈릴리 해변에 또 이 바다 같은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갈 때에 풍랑이 일어날 때 그러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바람이 일어나고 그럴 때 두려워해서 그러면 막 바람이 일어나서 배가 흔들리니까 당연히 배가 여러분 침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각 손을 뻗어서 그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너가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잡아줬다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 이 화면의 그림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는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대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성령께서는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바다의 세상, 언제 무엇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 망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께 부름받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할 정도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막막한 세상에서 사탄마귀에 속아서 이 망망대해를 지난 다음에 불못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그래서 우리는 전쟁터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배가 흔들릴 때 바람 때문에 배가 침몰할 것 때문에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도 늘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부를 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두려움 그 자체는 심판이지만 주님이 있는 상태의 두려움은 쓸데없는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두려움은 사탄이 있으면서 그 두려움이 그대로 임하지만 예수님이 있는 상태에서 오는 두려움은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의 역사를. 글쎄요, 이것은 뭐 시원한 거와는 상관없습니다만 지금 매우 더운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뭐 미국의 그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그 네바다 쪽인가요? 그쪽 가다 보면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뭐 51.5도까지 거의 52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네요. 많이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미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오시면서 셋째화를 이 땅에 보시면서 7개의 대접을 7나팔에 쏟으시는데 넷째 대접이 쏟아질 때 해가 사람을 태운다고 했습니다. 태운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비등점이라고 해서 물이 끓을 때 100도를 얘기하는데요. 사람이 태워지는 건 당연히 여러분 100도 넘으면 여러분 삶아지고 태워지는 거 아닐까요? 예, 100도 이상이겠죠. 우리가 촛불을 켜도 촛불이 그 중간 온도가 아니라 가해 온도는 더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파랗게 가지고 파란 불이 돼서 그 하나님의 그 분노 예수님의 진노가 와서 온 세상 사람을 태울 때가 오는데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견디면서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참 이래 사춘기 때 공부하면서 전기가 막 들어온 지 오래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건넌방에서 이렇게 불을 켜면서 내 인생을 고민하면서 공부를 할 때 저희 아버님은 저쪽 방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하시면서 저를 살짝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불 끄고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들어갈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물론 그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마음에 업셋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이렇게 잠을 자라고 하나. 참 그게 안타까웠어요. 밤을 새워도 공부하고 고민해도 부족한 인생인데 이제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이제 늦게 자거나
또 올해까지 또 밤에 이제 불을 켜놓으면 그 전기세가 나갈까봐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들의 어떤 뭐 일찍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저는 굉장히 그게 바더됐어요. 싫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이 지금 할 게 너무너무 많고 인생에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이 가정에 태어났고 이 부모에 태어났고 이 나라에 태어났는데 저는 내 뜻과는 상관없이 여기에 와 있는데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사춘기를 보내면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불을 켜고 있을 때에 아마 역시 내 아버님은 너무너무 검소하셔서 불을 끄라고 아마 그렇게 한 것이 제가 조금이 아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한여름에 웬만하면 제가 문을 열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더울 때 실내 온도가 31.5가 넘어갔네요, 이 방에. 그래서 제가 조금 잠깐 틀어서 27도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에어컨을 조금 켰습니다만 좀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내가 이 밥값을 하고 있는가,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른 식사를 끝나고 또 이렇게 묵상해 왔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런 와중에서 또 우리 이 세상에 어떤 돌아가는 24절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24절기 음력으로.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도 24반열대로 했고 또 하늘에는 또 24장로가 있고 말이죠. 24절기가 있고. 다 여러분이 창조의 세계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그 절기 중에 또 뭐 초복, 중복이라고 또 해서 또 이렇게 저에게 또 연락 주시는 분이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느끼면서 이 거친 세상을 서로 가진 달란트를 도우며 항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4장에 이제 잠깐 이 호세아 4장을 들어가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핵심의 그 말씀이 호세아 4장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앞선 영상에서 말씀했듯이 이사야서 40장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면서 제가 계속 묵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사야 40장에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사역이 여러분 말라기로 끝나는 그죠? 구약 선지의 구약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말라기로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까? 39권으로 이 말라기의 400년의 침묵 기간을 깨고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선택함을 받아 태어난 세례 요한의 증거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жил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인생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어떤 것도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하지 주님 앞에 전혀 영광이 안 된다는 이 엄청난 가장 기초적인 사실도 세상은 속고 있어요. 예배당이 큰 거, 사람이 어떤 있는 곳에 교단, 이게 이런 자들이 세상을 다 엉망으로 망쳐놨는데도 불구하고 입 싹 닫고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제 묵상이 그쪽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 말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018년 이 거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21세기 초에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초 중엽에 우리 인생은 다 마감을 하게 돼요. 22세기를 우리는 아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사실은 없네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80년 이상을 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21세기에서 대부분의 인생들이 끝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21세기 초와 중엽에 만나서 함께 주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로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40장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멋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히 아니어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잖아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더니 사람들이 무시하고 몰라봤어요. 근데 사도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빛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거든요. 예.
예수님 외에 모든 걸 포장하고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이 빨리 영적인 눈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요령껏 잘 살아왔다 해도 예수님은 요령 피워서 살거나 예수님 어떤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며 섬긴다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와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여기에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건 가감없이 과감하게 다 버려야 되고 다 잘려야 되고 다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 광야로 나와야 됩니다. 꿈이 없는 광야, 척박한 땅 광야, 때로는 전갈이 튀고 불뱀이 튀는 광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시골에 태어나서 도시로 목회지 명상들도 신학 조금하다 뭐 무슨 어떤 교단이나 어떻게 속해가지고 말이죠. 어디 큰 교회 가서 뒤에서 어정거리면서 목사나 이렇게 막 높여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러한 얼빠진 생각들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절망적입니다. 광야로 못 가요. 그냥 전대 하나 딱 차고 그냥 비행기표 하나 딱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러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 없을 수밖에 없죠. 이 좁은 길을 누가 그렇게 쉽게 갈 수는 없잖아요. 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교회로서 이 땅에 다섯 슬기로운 처녀로서 등은 가지되 기름을 준비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나와야 됩니다. 광야에 있어야 합니다. 광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는 삶이 광야의 삶이에요. 도시에서 꼭 어디 멀리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사람은 나면 그죠? 한양 서울로 보내고 그죠? 망아지는 그 제주도로 보내라고 했지만 제주도로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망아지가 막 날뛰고 막 그러니까 제주도 가서 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저보다 더 날뛰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오면 이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광야로 오히려 광야로 가라. 광야는 그럼 어디냐? 도시가 광야가 아니고 시골이 광야냐? 그게 아니에요. 도시에 살던 시골에 살던 중요한 것이 않습니다. 과연 도시에 살던 시골에 살던 어느 나라에 살던 내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그 뜻을 준행하며 그 현실을 이겨내겠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든 곳에서 나와서 그곳에 서 있는 게 그곳이 광야예요. 광야에 서 있네. 젊은 친구들이 여러분의 그런 찬양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어렸을 때 우리가 한참 주일학교 때나 이럴 때 옛날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보통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했고 보통 복음서가 몇 개 없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오버해서 지금은 성경과 시편의 본문을 많이 떠나가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감정에 빠진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아니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예. 자기 어떤 그 감정에 빠진 이런 찬양은 여러분 주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중심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이사야 40장에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했어요. 여호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여호와, 주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과거에는 주로 불렀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타나신 거예요. 따라서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이사야 40장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 광야의 소리도 이 몫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모저모로 함께 하심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외치고 전하고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는 좀 특별하다고 여러분 했죠. 잠깐 제가 설명을 빨리 드리면 말이죠. 구약 이사야는 그 대선지서 중에 그 가장 먼저 나오는 책으로 이사야입니다. 제일 많아요. 양이 66장이에요. 그 성경 신구약은 또 66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묘하게 39권까지는 이렇게 구약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이 39권 같이. 근데 여러분 40장부터 27권은 신약 성경 같이 만약 신약 성경의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해가지고 성경 본문을 비평하는 이런 얼빠진 자들을 여기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혀 이 자들은 성경을 알되 공부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는 이런 자들은 여러분 아무리 공부 아니라 박사가 아니라 PhD가 아니라 독일 아니라 어디서 현대신학이 다 썩은 독일에서 나왔지 않아요? 썩은 신학, 현대신학이 독일이 썩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독일에서 현대신학한 사람이 껍벅거리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여러분 40장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66장까지 27권의 신약을 꼭 나타내는 것처럼 마치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그 축소판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 40장은 마태복음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에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는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이후로 400년의 그 침묵을 깨고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 신학생만 듣는 게 아니고 목사만 듣는 게 아니고 평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예수님의 종들이죠. 평신도라는 말은 자체가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돼요, 지금. 아, 저건 내가 안 알아도 돼. 복잡하고 뭐 공부. 아니에요. 다 알아야 됩니다. 이 광야의 수리가 하는 것들은 절대 어렵더라도 다 알아야 될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무슨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 알아야 돼요. 이 40장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성경 같이 이렇게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할까요? 예,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이 직접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그죠? 요셉의 씨가 아니라 인간의 씨가 아니라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위로받을 것이고 우리 모든 백성들 모든 인생들에게 최고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이사야 40장도 놀랍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특이하지 않습니까? 마치 신약성경을 시작하듯이.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복역이라는 게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니에요? 죄의 삭슬을 생겨서 감옥상이라는 감옥살이란 뜻이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구약의 여러분 말라기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어요. 저주로 끝나는 게 구약이에요. 근데 유다 광야에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어린 양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미 태어나셔서 30세가 딱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드디어 빛이 비친 거예요, 세상에. 예.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죄악의 사함으로 덮고, 그죠?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 살면서 죄만 지고 살아온 인생들, 사탄 마귀 편에서 사망과 죽음의 종로로 타서 속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한 자유, 죄짐에 대한 자유, 죄책감에 대한 자유, 지옥 가는 어떤 불못에 가는 사탄 마귀 편에서 나오는 모든 그 속박에서 자유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놀랍게 출발하고 있고 40장 3절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마치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왔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예루살렘에서 종교행위하고 바리새인들 이자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슬쩍 와가지고 저게 누군가 하면 자꾸 물어보긴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뭐 예레미야입니까? 막 물어보고 어쩡거리긴 했지. 그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확실히 알아보거나 회개해서 주님 앞에 따르는 자가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마지막 주님을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실한 알곡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게 소중하게 들리지만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고 100%가 되지 않고 0.1%만 돼도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러지는 거. 엊그제 여러분 뭐 베트남입니까? 라오스의 어떤 댐이 무너져서 처음에 여러분 15cm 균열이 있다가 여러분 그 어영부영 하다가 너무 무너진 거 아닌가? 당연하잖아요. 뭐 라오스의 댐만 그렇습니까? 어느 것도 조금 균열이 생긴 다음에 그것을 내버려 두거나 그냥 무시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도 예수님이 100%가 아니고 아직도 그런 사람은 물과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에 아니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뭘 듣더라도 예수님을 듣고 주님에 대해서 그 주님 자신에 대해서 성령으로 그것을 듣기 원해서 그걸 들을 때 그 주님이 증거되면 내 영이 기뻐하지만 딱 봐서 그 주님 예수님을 안 하고 딴소리 한다면 빨리 여러분 그걸 끄거나 돌이키거나 나가지 말아야 돼요. 이 시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외에는 다 사탄 마귀가 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꺼서 얼을 빼고 혼을 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그것이 홈쇼핑이든 무슨 어디 놀러 가는 건 어디 무슨 해외에 나가는 건 인생에 계획하는 건 보험으로 계획하는 건 비트코인을 계획하는 건 투자하는 것이건 노후 대책하는 건 이게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빼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그런 유혹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칭하는 자들도 성경을 들고 전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거나 성경을 가지고 지 간증이나 하거나 성경을 가지고 딴소리하는, 빨리 여러분 도망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내가 지옥 가고 내가 주님을 아닌 그 가짜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가고자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심각하게 알아들여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광야의 사역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교회라는 이런 온라인 천치라는 게 외국에서는 많이 또 덜어 있습니다만 아직 성공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온라인이라는 것은 인터넷상의 무슨 뭐 컴퓨터상의 교회라고 해서 가상교회 같이 버추얼이라고 해서 뭐 비현실적인 교회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게 저는 봐요. 왜냐하면 온라인이라는 것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증거되는 이렇게 저와 같은 이런 광야 사역과 또한 이런 말씀을 하는 이런 사역 중에 하나인데, 온라인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온라인된 상태에서 온라인 처치는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은 때로는 예배당에 속해고 어느 교단에 속해고 어느 목사의 어느 종교 어느 다양한 곳에서 살아가고 예배당을 아예 안 나가면서도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 받습니다. 교회가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는 내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어느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오늘 예배당 안 가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서. 아니 그러면 예배당 없는 저 아프리카 같은 예를 그런 나라 예배당 없는 곳에 다 죽습니까? 예배당 없는 그 아프리카 힘들고 고난받고 참으로 먹을 것 없는 그 사람들이 거적대기 입혀놓고 그 선교하는 그분들이 예수님 믿으러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 가도 얼마든지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순수하게 진실하게 낮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낮아져야 됩니다. 교만함을 완전히 낮춰지고 나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 예수님이 완전히 못 받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난파되기 직전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이 배가 튼튼하게 여기 타이타닉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항해한다고 해도 반드시 사탄 마귀가 이것을 뒤엎거나 하나님조차도 이것을 완전히 엎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없는 생명 없는 자를 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cry out 했잖아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날마다 씻고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날마다 우리 삶을 돌아가야 돼요. 내가 여러분 음식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허파를 통해서 여러분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돼서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온몸이 이렇게 피가 돌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매일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해야지만 내 삶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교회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세성 우리 광야 소리 또는 광야 교회로서 온 세계 온라인 교회로서 함께 가는 것으로 저는 믿고, 여러분들 함께하고 들어주는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 광야 교회 온라인 교회의 여러분들을 같은 동역자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제가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갑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속이 없다고, 그곳에 어떤 예배당이 없다고, 어떤 목사가 없다고, 교단이 없다고 절대 여러분 의기소침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never,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성경 하나가 있으면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광야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 광야 온라인 교회에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전기가 나가거나 완전히 끊어지거나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이걸 모두 독점하기 전에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고요. 그럴 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이 불러서 이 세상을 미련 없이 떠나는 겁니다. 하늘의 열린 문으로 여러분. 너무도 여러분 신나는 여행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처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이 광야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저는 이 세성직 광야교회를 제가 여기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광야교회로 여러분들은 함께 이곳에 함께 여러분들이 동역자로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한국에 나오시면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가시고, 또 제가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한국이든지 해외에 나갈 때 여러분 저와 함께 또 만나서 함께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함께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고 돕고 함께 나가면 언젠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게 될 것이고 그날은 우리 앞에 속히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40장을 하면서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 전체가 너무 좀 신기하다. 40장은 신약성경을 신학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처럼 이렇게 시작하고 66권에 들어가면 여기 66장은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이게 27권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40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이사야에서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을 나눴습니다만 또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예수님이 오시고 왕이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교만과 죄와 쓴뿌리와 악한 곡 잘못된 열매를 덕지덕지 달고서 왕은 말할 수 있어요? 예, 죽습니다. 왕이 오면 죽어요. 처단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은 흰옷을 입고 예비함 자가 되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그죠? 우리가 좀 인생에 부족한 면도 서로서로 유무상통하며 평준해주고 그죠? 높아 교만한 사람도 좀 낮아지면서 형제를 사랑해주고 고르지 않는 곳이 있다면 서로 물질도 유무상통하고 기도하며 함께 이 길을 가는 것 다 우리 성령께서 예수님이 영위하는 것이에요. 험한 곳이 평제가 된다. 험한 곳에서 고통하고 소외된 우리의 예수 믿음을 지키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같이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우리 가는 것이 광야 소리의 목적이고 주님이 이것을 그렇게 쓰고 있는 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예. 다양한 사람들이 수는 많지 않지만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광야의 소리를 이것을 꼭 듣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압니다. 왜? 저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증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얼쩡거리면서 싸우려고 하는 이런 자들하고는 그냥 저는 상대를 하지 않고 그냥 대화가 또 되지 않고 싸움 상대가 되지 않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적진에 와 있다는 걸 알아야 사탄 마귀가 여러분 앞으로 3년 반 동안 세상을 아수라장이 낼 엄청난 처참한 시절이 눈앞에 와 있다는 걸 안다면 적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래오래 살고 영원히 살겠다. 재산 모으고 뭐 등기하고 투자하고 뭐 그거에 여러분이 얼빠져 있다면 전혀 주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지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살지 않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지금도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낮아지고 주변에 상처 주고 여러분 때문에 혹시라도 실족한 영혼들에게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완전히 골방으로 이름 내지 말고 자기 나타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혹 심판의 그날에 여호와의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까? 여러분 이사야 26장에 나와 있죠. 내 백성아 갈지어다. 밀실로 가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잠깐 숨을 지어다. 내 백성아 가라 하잖아요. 혹시 주님께서 그 은혜를 회개하면 베풀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주께서 베풀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지지 않고 그죠? 교만은 부리거나 휘젓고 다니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서 처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사역이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올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세상 보기에는 참으로 초라하고 예수밖에 모르는 이상한 자들로 조롱받지만 최고의 능력자들로 이 땅에서 금초대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보다 더 귀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과 저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중에 뒤편에 보면 말이죠. 40장 22절에 그는 땅 위 공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이 차일같이 폈다는 말이 좀 특이해요. 이 40장 22절에 잠깐 제가 보면 말이죠. 이렇게 자, stretch out the heavens as a curtain. 커튼을 여러분 쫙 이렇게 펼치지 stretch out이라는 건 커튼을 여러분 쫙 우리가 좌우로 열든 위로 열든 이렇게 쭉 올리거나 좌우로 여러분 쫙 날아가는 거 있지 이렇게 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상상하면 돼요. 그 다음에 spread them out as a tent to dwell in. 그죠? 이 텐트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쳤다. stretch out 또는 spread them out.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커튼처럼.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께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보면 셋째 날 다음에 넷째 날 창조할 때 이렇게 그죠? 하늘의 궁창이 광명에서 주야로 나누게 하라.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한 날이 넷째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계획이 하나 있어요. 1장 16절. 하나님이 이 두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갑자기 이 별들을 만드시고라는 말이 갑자기 여기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별들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우주 만물이 있다라고 보고 막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주 만물이 너무도 엄청나지만 주님은 이 지구를 굉장히 소중하게 창조하고 지구를 중심으로 주님께서 이 지구에서 지금 세상을 만들어서 차일처럼 스트레치 아웃, 빅뱅 이후로도 가능한 거예요. 이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 만물의 그 별들이 계속 팽창해 가고 있다. 가능한 겁니다. 별들을 만드셨다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여러분 이렇게 그죠? 궁창에 우리가 하늘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 이 별들 중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삼성과 묘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그 별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걸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러나 여기 지금 그 별들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오리온 자리와 여기 지금 황소 자리와 여기 묘성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낮에는 이제 밤에 이게 볼 때가 이제 또 와요. 이제 겨울철에는 이게 밤에 보입니다. 근데 여름에는 이렇게 또 낮에 보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북반구, 남반구에. 그죠? 자. 이 모든 하늘의 별자리를 주님께서 차일처럼 펴셨다는 것은 지구를 창조하시고 여기에서 중심으로 쫙 펼쳐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런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 40장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또 후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참 놀랍고 놀라운 주님의 그 말씀 아닙니까? 40장 보면 이렇게 차일처럼 이렇게 폈다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요즘에 제가 여러분 몇 번이 별자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작년 9월 23일 있었던 계시록 12장의 그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관점을 제가 여러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고 또 지금 여러분 이번 주 내일 금요일이죠. 아마 토요일 새벽 아마 5시 반부터 30분 정도만 아마 빨간 핏빛달이 보일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 북반구 이 코리아에서는 아마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는 아마 1시간 44분 길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화성도 여러분 붉은 별이라지만 붉은 위성으로서 기분 별로 좋은 행성은 아닌데 가장 또 지구에 가까이 와요. 4억 킬로가 있는 약 5만, 그죠? 5만 킬로 가까이 이렇게 4분의 1까지 접근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와 있네요. 저와 여러분들, 모쪼록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여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 화려한 곳에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화려한 것은 다 그 하나님 보기에 부질없고 너무너무 그건 가치 없고 무가치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화려하고 조명이 날리고 무슨 모임이 있고 그 얼마나 회칠한 무덤 같습니까? 무덤 자체지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살라 고생으로 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 믿음대로 살지만 광야에서 도시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화려한 곳에 사는 게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이 광야의 삶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서 첨단에 서서 천병으로서 주님을 앞서서 만나는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종들로서 주님을 만나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주님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은 이어서 그 다음 소선지죠. 제가 호세아 여러분과 같이 호세아서를 잠깐 쉬었다가 또한 같이 묵상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 잘 견디고 서로 사랑의 열매 많이 맺으시고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세상 빛을 다 청산하시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